아까 잠깐 보니까 저도 한 번 보고 이 영상 준비하느라고 한 20여 편을 본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선택한 겁니다. 가장 어머니, 아버지 다 포함되는, 또 살아계신 분, 돌아가신 분, 젊은 사람, 나이 드는 사람.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새벽부터 맞추고 아침 8시 반까지 한 10대 편을 봤어. 눈이 통통 부어가지고 다 보면서 제가 그 선정하느라고 다 눈이 뭉뚱 부어가지고 집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나이가 좀 들어도 계속 보니까, 집중해서 보니까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이 나이가 들어서 뭐 별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역시 감동이 오더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부모가 즐거워야 됩니다. 이제 어느덧 우리나라도 서구 문화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만 가족 관계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효도하면서 산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많이 사라지고 있죠. 반면에 보면 문화는 더 세련돼지고 경제는 더 나아지고 삶의 질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가족 관계는 옛날에 좋았었는데 지금은 급속도로 파괴가 돼요. 다 파괴라고 그럴까요? 어떤 개인주의화 돼요. 제가 월간지 보고 있는 교회 성장 연구라고 하는 책에 5월달 보니까요, 조사한 걸 보니까 20, 30대하고 5, 60대 비교해서 나왔더라고요. 관심, 최우선 관심이 1, 2, 3, 4 이렇게 했는데 20, 30대의 최고의 관심, 그러니까 20, 30대 보면 장년하죠, 성년이죠. 그리고 결혼 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최고의 관심은 뭘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빼고 내 행복이에요. 내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 최우선이에요. 근데 50대, 60대의 최고의 우선순위 관심은 뭐냐? 자녀의 행복이에요. 잘 1번이 가장 압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에도 많이 말씀합니다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지만 시대가 도시화 서구화되고 그럴수록 나이 든 부모가 자식들에게 서서히 짐이 됩니다. 짐이 돼요. 존재가 점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그런 전락하고 말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몇 년 전에 모 기업에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쭉 오늘은 많이 읽겠습니다. 보면 21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21살 때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살 때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살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살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살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살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65살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왔다가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만 하면 안 되죠. 아버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그 신문에 이번에 기고된 건데요.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29살.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서 상고를 치르고 있을 때 나는 문 밖에 서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지금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37살.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었다.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53살. 자식이 첫 월급을 타고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왜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하면서 밤새 행복했었다. 61살.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시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기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저 그냥 오로지 일편단심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 그래서 부모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자녀 되신 분들 또 돌아가셨으면 뜻을 받들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고 그래요.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외아들 장남이고 딸 넷에 아들 혼자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맹인이라도 똥오줌 바닥에 누워 있어도 살아있으면 자녀들이 모이더라고요. 살아있으면 모여요. 아무리 멀어도 그냥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도 부담되는 존재같이 느껴져도 살아있으면 가족들이 모여요. 그게 존재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지혜, 부모의 경험, 부모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희생, 나 때문에 아픔을 겪으신 거, 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해 주라. 잔소리조차도 가치가 있다. 여러분, 부모님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 불쌍히 여기거나 측은히 여기거나 그러면 그것은 이미 효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도 동정해? 그러면 사랑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부모는 여기저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존경심이 있어야 그게 진짜 관계예요. 존경심. 존경심이 없는 어떤 외적인 행위는 효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의 말, 언어, 삶,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에 막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효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효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죠. 효도할 수 있는 길 세 가지를 오늘 짧게 말씀드리는데, 잠언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효도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제가 사실 행정을 전공했고 실천신학을 전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자녀 양육할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뭔가 하면 좀 더디더라도 제일 중요한 용어가 원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 석사 할 때 교회 행정 원리를 통한 교회 성장 이렇게 했는데, 원리가 정확해야 그 다음에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효도의 원리, 성경에서 원리를 말하는 첫째는, 진짜 효도할 수 있는 길, 원리는 뭔가 하면 의롭게 사는 겁니다. 자녀된 자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내가 지금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24절 상반절에 보면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뭐라고 그랬죠? 크게 즐거울 것이요. 자식이 의인답게 살면 그 아비는 즐겁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죠. 자식이 내가 의롭게 살면 아버지가 즐거워. 그 내용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했는데,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 속에는 그 부모가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몰랐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식에 대한 그 부모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요, 아주 깊은 도덕성이 있어요. 내 자식만큼은 반듯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올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식에 관한 만큼은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의로운 거예요. 자식이 사기꾼이고 악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효도하는 원리는 뭐냐면,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렵죠? 시편에 다윗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많이 기록했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기꾼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것이 부모의 마음속에 흡족함을 준다는 거예요. 아비가 즐거울 것이요. 또 효도할 수 있는 그 원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오늘 보면은 그 자식이 지혜로운 자가 되면 부모가 즐거워요. 성경도 볼까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자식이 응애하고 태어났어. 근데 살아가는 거 보니까 지혜로워.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그 부모는, 지혜로운 자식을 보고 있는 그 부모는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자식의 삶의 모습을 본모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식은 뭐 박사학위를 받아야 지혜로운 자식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혜로운 자식이 되려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서, 성경 그대로 제가 강의하는 겁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지혜로운 자녀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해도, 답답한 말씀을 해도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 귀담아 듣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칭을 한다고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코칭을 하면 저는 말 거의 안 합니다. 본인들이 다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마당만 깔아주는 거예요. 사회만 봐요, 저는. 말 같지 않는 소리.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하죠. 같은 조에서 얘기할 때,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해도 귀담아 들어라. 응? 귀담아 들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모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해도 나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청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청정한, 잘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늙었다고, 이제 용돈 안 준다고, 돈도 못 번다고, 말도 안 통한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는 건 뭐든지 다 귀담아 듣고, 그리고 나보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게 느껴져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녀라. 그게 원리예요, 원리. 또 그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성경이 말했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며. 간단하게 더 요약하면 진리는 팔아먹지 말아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팔아먹지 말아라. 지혜로운 사람. 진리하면 우리가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믿음, 말씀, 성령,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걸 팔아먹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눈앞에 이익이 있다고 그래서 이 진리를 쉽게 팔아먹지 말아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말씀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당장 밖에 나가니까, 사회에 나가니까, 와! 돈이 생겨, 명예가 생겨, 이런 게 생겨, 즐거움이 생겨, 쾌락이 생겨. 그러면 그냥 진리고 예수고 하나님이고 교회고 성경이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같은 말이에요. 진리라는 내용을 지혜로, 훈계로, 명철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어떤 욕심이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유혹이 있어도 이것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아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구약에 에서가 생각나지요? 당장 지금 배가 고파 밖에서 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배고픈지.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했잖아요. 다 알아. 약점을 다 알아. 그냥 배만 고프면 막 꼼짝 못하는 건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야곱이 둘째 아들인데, 나에게 내가 팥죽 줄 테니까,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줘, 형. 그랬더니 에서가 당장 배가 고파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이해관계가 유익이 돼. 돈이 생겨. 명예가 생겨. 야야야야야, 그래 말로 누가 뭐 주냐. 장자권 너 다 가져. 나 필요 없어. 지금 팥죽이 중요해. 여러분, 그게 진리를 팔아먹은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다 알죠. 보니까요, 성경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과정을 한번 겪었어요. 육체적인 어떤 음욕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서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신앙의 사람, 믿음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 값을 치릅니까? 또 누가 있죠? 삼손이죠. 삼손. 나실인이라니까요. 야, 삼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데도 이방 여인 들릴라가 왜 이렇게 이쁜지. 그 쾌락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냥 팔아먹으려 그랬잖아요. 안 믿는 것처럼.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자기 명예 얻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님 팔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명예 얻으려고 사람들이 야 믿음 좋다, 야 땅 팔아서 뭐 교회 뭐 필요하다니까 탁탁 바치네. 반절만 파는 것, 전체 파는 것처럼 명예 얻으려고 진리를 팔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효도의 원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적인 원리와 육적인 원리가 예수님은 꼭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원리를 영적인 원리에 우리가 같이 비교해. 내 부모를 기쁘게,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려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대요, 우리를. 할렐루야. 자녀가 돼, 자녀가. 그러면 자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효도하는 자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제일 효도 세게 잘한 사람이 사도 바울 같아. 제가 볼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효자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 있어요? 빈말이라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직장을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놀러 가든지 뭐 하든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하여. 이런 사람 있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효자인가 하나님께. 육적인 원리가 영적인 원리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저도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또 눈물을 글썽했는데, 자식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식들이 입장에서 뭐냐면, 부모님은요 항상 자식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항상 자기 자녀에 대해서 내가 뭔가 더 해줄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 살은 거 아닌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닌가 후회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효도하는 것은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식이 그 마음으로 읽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학생이든 직장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어떤 상황,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돼. 말로 할 필요는 없지만 말로 해도 돼요. 엄마, 아빠, 괜찮아요. 부모님 잘 사는 거예요. 부모님 성공적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님 훌륭해요. 이런 모습을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게 효도예요. 부모님이 그게 가장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자녀들이 많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부모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비록 비교 안 할래도 비교가 되지만 뭐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부끄러운 일생이라도 원리를 기억해 하셔야 돼요. 내가 보상해 줘야 되겠다. 내가 보상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가 속으로 또 말이라도 내가 자식아, 나는 형편없지만 자식 하나 내가 잘 키웠구나.
자식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잘 키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효도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세 가지 설거품이 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요. 늙으면요, 아픈 데가 많아요. 아픈 데. 제가 엊그제 어버이날 저는 TV에서 이렇게 보면서 잠깐 막 웃었어요. 제가 뭘 보고 웃었는가 하면 그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50대 중반이 넘으면 대여섯 군데 아픈 데를 달고 삽니다. 이러더라고요. 대여섯 군데 아픈 데를 달고 산대요. 늙으면 몸이 노쇠하고 아픈 데가 자연히 많아지고 어깨도 쑤시고 뭐 관절 뭐 무릎 뭐 안 아픈 데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연식이 오래돼서 그래. 우리 교회 차도 1호차가 있고 2호차가 있는데요. 1호차는요,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조금만 해도 돈 들어가. 연식이 오래되니까 그래. 연식이 오래되니까 아픈 데가 많고 고장난 데가 자꾸 많은 거예요. 그래, 효도하는 원리가 이겁니다. 이럴 때 아픈 데가 많다. 그럴 수 있지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의사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고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어디가 아프신지 관심을 가지고 자꾸 물어봐 주는 거예요. 물어봐 주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로움을 잘 타요. 외로움. 젊었을 때는 바빴지만 늙으면 한가해집니다. 뭐 하는 거 없이 바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젊어서는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많고 외로울 틈도 없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하나하나 다 뛰잖아요. 현역에서 물러나고 일손을 다 놓고 시간은 많은데 하는 일이 적어서 외로운 시간이 많아. 그럼 계속 뭐만 하는 줄 아세요? 생각만 해. 생각. 여기서 그냥 아주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네. 시집간 딸, 아들, 외국 나간 아들, 군에 간 아들, 지금 일하는 아들,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싸우지 않는다. 접대 싸우는데 또 싸우지 않는가. 생각 다 나는 거예요.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한지, 다 걱정하는 거예요. 외로움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은 못 해주니까 본인이 자기 자신을 자학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병이 점점 드는 거예요. 이럴 때 외로움을 잘 타는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죠. 환경이 그래서.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일단 전화를 자주 해주고, 그리고 SNS를 자주 해줘. 전혀 SNS를 못한다. 그럼 요새는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려줘. 교육을 시켜. 엄마, 아빠. 이거 하는 거 보여줘. 띡 소리 나는 거. 땅콩 하고 깍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알려줘. 그리고 보게 하는 방법 알려줘서. 얼마나 좋아요. 전화하면 또 그것도 하면 탁 보내지 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 외로움을 타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입맛이 예전 같지 않고 식욕이 자꾸 떨어지고, 배고파서 많이 먹으면 또 탈이 나고,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50대 60대 돼도 식사를 잘하는 분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식사를 잘하는지 너무 부럽더라고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는 식욕이 떨어지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꾸 순간순간마다 시장기를 느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옆에서 보니까 그런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몸이 허하고 기름기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는 간식을 끊임없이 제공해 드려야 돼. 이빨도 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또 그것만 해주면 안 돼. 젤 같은 거 해주세요. 젤. 이렇게 사탕 같은 거 하지 말고 젤 같은 거 참 좋아요. 간식을 소화 잘 되는 것 중심으로 간식을 이렇게 해드리면 그것도 효도하는 거예요. 큰 것에서 찾지 않고. 효도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억을 하세요. 복의 근원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효도는 복의 근원이다. 약속을 해서 성경에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즉
십계명인데 뭔가 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가 뭐예요? 효도를 잘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리라. 자, 그럼 이 육신적인 부모를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영적인 원리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또 너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려라. 효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효도하고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위한 거랍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래요.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오해라는 얘기인데요. 일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오해,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오해예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말하기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걱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어머니에 대한 오해,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효도를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인 부모나 영적인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식 잘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나 영적인 아버지나 자기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나 영적인 자녀로서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효도하는,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고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마을의 가족들,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